할렐루야. 우리 옆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당신은 축복의 씨앗입니다.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보니까 이쪽 보니까 고개를 전혀 돌리진 않으셔.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이쪽만 볼 거예요. 자, 당신은 축복의 씨앗입니다. 네, 서로 어색해하지 마시고. 네, 담임 목사님께서 성대 결절이 심하시고 또 치료 중이셔서 오늘 원래 담임 목사님 설교인데 제가 대신하여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꼭 기도해 주세요. 네, 청년들 저번 주 말씀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번 주 말씀 무리바라는 곳에서 출애굽 1세대가 불평을 하게 됐죠. 그런데 출애굽 2세대가 똑같이 토시를 빼먹지 않고 똑같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의 최고였다는 모세가 이 화를 내게 되고 반석에게 명령만 했어야 되는데 반석을 몇 번 칩니까? 네, 주일학교 잘 나오신 친구들 2번 치게 되죠. 그래서 물을 이렇게 주게 됩니다. 여전히 불순종하는 모습, 리더도 백성도 불순종하는 모습인데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그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이후에 이어서 사실 나오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사실은 백성들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마음,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이끌림을 받아온 출애굽 2세대, 그러니까 자녀 세대의 행진 중에 이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 모압 왕 누구요? 자, 따라합니다. 발락.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에 이전에 해왔던 일들 때문에 이 발락 왕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굉장히 두려워하게 돼요. 민수기 22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압이 아멘. 모압 왕이 얼마나 두려워했다고요? 심히.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나게 이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 자체를 두려워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왜 이상한 일인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게 참 왜 이상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숫자가 많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만 맞죠? 예, 숫자가 많죠. 그런데 사실 이 중에는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이들이 출애굽 1세대라고요? 2세대라고요? 1이에요? 2예요? 네, 2세대예요. 2세대인데 2세대들은 보통 광야에서 자란 세대예요, 여러분들. 광야에서 자란 세대가 그 사막에서 어떻게 군사 훈련을 받을 수 있겠어요? 아무리 수가 많은들 군사적인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들인데 심지어 그들은 아직도 이 종인 게, 애굽의 종되었던 게 편하다고 생각하는 백성들인 거죠. 대단한 무기도 없고 늘 서로 싸우기만 하고 불평만 하는 그 백성인데 모압 왕 발락은 이들을 심히 두려워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하여 모압 왕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모압 왕 발락은 이제 먼 곳에 있는 주술사인 이 발람, 누구라고요? 발람. 이 발락과 발람을 이렇게 헷갈리지 않게 들으셔야 합니다. 왕의 이름은 뭐죠? 발락이고 주술사의 이름은 발람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발락이 이제 자신들의 신하들을 발람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가지 않아요. 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백성들인지 이 이방 사람인 발람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민수기 22장 12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입니까? 마지막에 나오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들을 저주하러 가지 말라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믿지요? 여러분들 이것만 해도 사실 우리한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복받을 사람이야. 앞에서 우리가 또 드림 성가대가 이렇게 고백했듯이 너는 축복의 씨앗이야. 복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모압 왕 발락은 이제 발람이 너무 적은 금액을 줬기 때문에 안 왔나 보다 하고 이젠 더 많은 신하와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이 발람에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요청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발람에게 그래 가라라고 말하셔서 가게 돼요. 이 모압 왕 발락은 이 발람에게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발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 외에는 내가 다른 말은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저주를 하라 그랬는데 축복을 하게 돼요. 심지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몇 번이요? 3번이나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그 3번째 축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발람은 이 주술사인 발람은 이 3번째 축복 때라야 비로소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전에 자신이 해왔던 점수를 쓰지 않고 이스라엘을 바라보게 되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게 됩니다. 민수기 24장 1절과 2절 말씀인데 1절 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발람이 자기가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아멘. 여러분들 발람은 사실 선지자라고 하기에는 이방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이방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게 참 성경에서 특별한 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방 사람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역시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청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는 3번째 축복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축복의 말씀은 참으로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5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의 뼈를 꺾으며 화살을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저는 이 축복의 말씀 중에 사실 핵심은 이 9절의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청년들, 이 축복의 말씀은 사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축복의 말씀을 지금 민수기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축복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들은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으리라. 이 말은 네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방인 발람이 아브라함을 몰랐지만, 하나님을 몰랐지만 그에게 임한 영이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근거에서 지금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 그 축복의 말씀 그대로를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들이 많은 불순종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그대로 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제가 시작하면서 저번 주 말씀을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저번 주 말씀을 기억하시면 저번 주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이 순종했나요? 불순종했나요? 불순종했어요. 복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있나요? 그런 모습은 사실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반역하는 백성들을 소개하실 때 이들은 반역한 백성이다, 죄인들이다 라고 하지 않고 그들은 복을 받을 백성이다 라고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 요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외모며, 직장이며, 어떤 학업의 능력이며, 재정의 능력이며, 다양한 부분이 되겠죠. 만족하지 않다면 여러분들 왜 우리는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청년들, 때로는 나 스스로가 내가 볼 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나의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존감이 상실하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아마 친구들은 아마 매일매일 자신과의 싸움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청년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든 순종하지 않을 때에든 너희는 복을 받을 사람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역시도 아무 기준 없이 우리에게 그냥 단지 너는 복을 받을 사람이야 막연하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게 기준이 여러 가지고 자존감이 낮을 수도 있으나 왜 우리에게 복을 받을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실까? 그 복을 받을 사람이다 라는 말씀의 어떤 근거는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요. 자,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너는 복받을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청년들, 다른 종교를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다른 종교를 보면 이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때로는 어떤 경지에 올라가기까지 많은 고행이 필요해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정말 많이 포기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돈도 많이 들여야 되고 시간도 많이 들여야 됩니다. 신에게 잘 보여야 그렇게 해야만 겨우 조그마한 이제 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관점에서 보면 사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복이 없는 백성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백성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역한 백성임에도 이 세상의 기준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복받을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민수기 23장 2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너희의 허물을 보지 않고 너희의 반역을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은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선택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백성을 사랑하시는 신실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심지어 이 발락,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3번이나 이 저주하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데 3번 모두 축복을 하게 돼요. 변치 않는 하나님. 여러분들, 이게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삶의 기준을, 삶의 평가를, 혹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평가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돈에 많고 적음에 둡니까? 월급에 있습니까? 성적에 높고 낮음입니까? 아니면 생활 수준입니까? 아니면 외모입니까? 여러분의 자존감은 세상의 기준에 올라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청년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존감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 더 크게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자존감의 기준을 어디에 두라고요? 세상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시라고요.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행위와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거기에 세상적인 것에 기준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택한 백성이다 라는 그 택하심에 기준하여 너희는 복받을 백성이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복을 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한 번 더요. 나는, 손도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복을 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모압과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주술사인 발람이 등장을 하고 저주와 축복이 등장하게 됩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왜 저주와 축복 얘기만 하고 있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때 당시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라도 봐도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신이 더 센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락은 주술사인 발람을 불러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도록, 신으로부터 저주받는 백성이 되도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전쟁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근거를 거기에 두고 있는 거죠. 청년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거짓 신과 하나님의 이 영적인 전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을 받을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나스로를 봤을 때 나를 하찮은 사람 취급하고 나를 모자란 사람 취급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기보다는 이 거짓신들, 이 우상들, 세상에 더 많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준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 거짓신들과 세상의 기준에 현혹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대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복받을 백성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이에요. 청년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다라는 감격으로 사시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원래 어디 있었다고요? 어두운 데 있었던 우리를 불러내요.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신다. 청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며 또한 복 있는 삶임을 우리 스스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나를 루저 취급하고 무시받고 쓰레기 취급하면 그러한 세상의 기준은 버려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에 더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이 아름다운 덕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청년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여러분은 이미 영생을 소유한 백성이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청년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 어린이 주일과 가정의 달을 맞이한 5월에 참 이 말씀이 필요할까? 물론 이 큐티의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조금 이제 SNS를 보면서 좀 이렇게 보게 된 게 있어요. 우리 청년들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이 비교 의식이라는 게 비교 의식에 관련해서는 참 예민한 사람들인 거죠. 기준이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못생겼고, 나는 저 사람보다 능력 없고, 난 저 사람보다 좀 병약하고, 나 스스로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 비해 나를 자꾸만 비교해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청년들, 이러한 세상의 기준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자꾸만 비교 의식이 들게 할 때 이 세상과 사단의 속삭임에 속지 마시고 오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아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아름다운 덕, 이 복음, 이 말씀이 필요한 우리 주변의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여나 오늘도 여러 가지 비교 의식에 쌓여서 스스로 자신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청년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심은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입니다. 그 친구가 믿든지 안 믿든지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